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2016년도 방향성이에요. 나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목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을 목자. 물론 예수님은 목자장, 큰 목자지요. 양무리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마땅히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양무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양을 복음으로 전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양무리를 돌보는 일꾼, 목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성산의 목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 건가? 아주 간단하게 길게 하지 않고 5예배니까 첫째, 오늘 2절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니까 두드러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첫 번째, 양무리를 잘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는 목자. 그러면 양무리를 어떤 목자가 잘 돌볼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보호하고 기르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양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놔두시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목자 위임식입니다. 예수님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또 사람 목자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시켜놨어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야. 잘 보세요. 위임 장면을 보면 원래 요한복음 21장은 목사, 최초의 베드로가 목사가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드디어 목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목회자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최초의 목사 위임식이고 위임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누가 목회자를 해야 되나? 즉 누가 목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목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21장하고 반대적인 게 있죠. 21장 15절. 자 보세요.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 보세요. 누가 목회자요, 누가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머리가 좋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목자가 돼서는 안 돼. 목회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임시키고 위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치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네요.
그럼 누가 목자를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목자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목원들보다 몇 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 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목자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난 왜 몇 년 다니는데 목자를 안 시켜줘요?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알아요. 대부분 사람이 능력받아서 목회를 하고 목자를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그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냐? 죄를 많이 용서받는 사람. 그런 목자를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졌는데 주님 앞에 용서받은 적도 없고 용서받은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다혈질 베드로는 참 율법주의 특징이야. 쟤네들이 다 부인해도요, 저놈, 그게 손가락질 안 해야 되는데 저놈들 다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로 아니 그냥 저 부인하지 않겠어 이러면 되잖아. 아니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저놈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할 놈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죽었는데 끝장이야. 우리 교주 죽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킬 줄 알았더니 해방을 시켜? 교주님 죽었는데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자! 갈릴리 바다로. 뭘 잡으러? 뭘 고기 잡으러 가요? 돈 벌러 갔지. 고기가 돈이잖아요. 목자 안 하겠다는 거야. 목사 그만두겠다는 거야. 목자 그만두겠다는 거야. 왜? 믿어봐야 별별이 없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셔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털에 빈 그물만 내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불을 탁 펴놓고 그리고 고기를 거기다 굽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아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타나니고 야, 이 싸가지. 다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않았어야 돼. 너 내 수제자잖아. 나의 사랑을 근데 목회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 뭐를 잘못하면 누가 책망을 하면 계산이 끝날 텐데 얼마나 미안한 일이야.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혼내고 계산을 좀 끝냈으면 마음 편안할 텐데 혼내지 않고 더 잘해주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죄 많은 이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 너 나를 죽음이 두려워서 분했다 할지라도 나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할 때는요 묵인의 용서야.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아. 예수님은 저주했잖아요. 근데 3번 물어봐. 왜 물어봤냐?
3번 주님을 저주했던 상처가 있어. 그렇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 그랬는데 계집종 앞에서 실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 앞에 불신앙하고 저주했던 그 3번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너는 나에게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졌네? 네.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양육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목회자의 길을 누가 가느냐? 억만지약에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나의 양을 치라.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알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방치해두지 말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뭐해라? 먹이라. 목자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신학을 하는 사람이 가면 안 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다니. 그렇다면 내 양떼들이 잘못할 때 내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해. 그래서 목자는 죄 사함받고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목자들에게 맡기셨어. 누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위임을 시켜줬어.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맡겨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겠죠. 100번 잘못해도 100번 다 용서가 가능하겠지.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뭐였어? 용서하셨어. 그래서 사랑의 반사체가 된 거겠죠. 요한복음 21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학을 하면 안 돼. 요한복음 21장을 체험하지 않냐고는 목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청년 목자들도 마찬가지야. 청년 목자들도. 자기 목장 안에 있는 맡겨준 이 양떼를 다른 목자한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자, 우선 35절 이 말씀을 볼래요? 통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서. 왜?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회당, 교회에서 가르쳤어. 근데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지 알려줬어.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니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근데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100명 중에 90명이 무리라는 거야. 무리가 뭐냐? 구원받은 적이 없이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 제자들아. 지금 성산교회 목자들한테 목회자가 위임을 하면서 양떼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몇 명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다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말이죠. 성산교회 다니면서 고광경 목사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도 방황을 해. 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성산교회가 됐다, 서창동에서 크기 때문에 성산교회로 오긴 했는데 방황을 해. 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냐? 그 목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다니냐? 방황해. 즉 목자에 대한 확신도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게 청치 없이 방황하는 이 영혼들이 성산교회에 얼마나 많니?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회당이 그랬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이 천여 명이라는 교인들 중에 목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다녀주는 사람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 다음에 고생하며 뭐하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많대? 뭐가 많대요?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자,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잘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슨 말이냐? 씨를 뿌렸어. 싹이 났어. 잎이 났어.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따먹네. 그런데 잘 보세요. 뒤에서 시도새도 이건 아직 꽃이, 열매가 아직 열지 않았어. 이건 불신자야. 이거 불신자야. 그 예수님께서 회당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아. 힘도 못 받는 줄 알아. 헌신하는 자녀들 보고 다 알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다시 보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으니까
친척집 빌렸다가 명절 때 가끔 교회나. 그런데 구원만 못 받아. 이게 막히지. 두 번째,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해놨어. 이렇게까지.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완전히 믿음을 여기까지 올려놨어. 그런데 이거를 딱 따서 곳간에 출수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는 하늘에 되었다.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못 알고 하나님 자기도 복 받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 받을 준비를 모든 문제가 끝났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상담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시고 천국 지옥 있는 거다 실적 헌신 천국 다해. 그런데 구원만 못 받아. 이방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제자들에게 네가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안 받고 다닌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구원상담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부릅니다. 자, 씨를 뿌려서 열매가 물을 익을 때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농부가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수꾼과 이 씨를 뿌려서 가꾸는 이 일꾼은 도구가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씨 뿌려서 가꾸어서 열매를 무로 익을 때까지 할 때는 도구는 꽃게기 삽이야. 홈이야. 그런데 추수할 때는 꽃게기 삽으로 삽질하는 게 아니에요. 낫으로 이한 낯을 가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 일꾼을 만나면 몇 번이나 구원받아요. 근데 복음 있는 목회자를 못 만나면 20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있는데 구원만 못 받고 다닙니다. 왜? 왜 그러냐? 허비밖에 없었어요. 목자들한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종수 권사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야. 그리고 구원상 전문가야. 근데 여러분 같은 목자들이야. 그러니까 구원상담 못해. 그게 말이야. 구원받을 목원이라면 자기가 못하니까 권사님 구원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목원들. 그 말이죠. 예수님 하지 마세요. 저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자녀들 요것만 하는데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일꾼이 또 있다는 거야. 성상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추수할 이 일꾼, 이 목을 도려내서 천국 창고에 들을 수 있는 이 일꾼이 없으니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이야. 이 사람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회개하고 다. 근데 무르익어서 아예 자기 스스로 다 결정을 해서 구원 받으려고. 근데 네 가지를 따는 사람이 없어. 다시 볼까요?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무슨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 따로 있다는 거야. 씨 뿌리는 일꾼, 가꾸는 일꾼, 성장시키는 일꾼이 있는데 구원만 못 시키는 일꾼이 한국 강단에 바글바글 거려. 아니요,
그냥 바글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산 2016년도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단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상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무리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양육을 하게 되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너에게 내가 영육간의 상급을 줄 거야 그랬어. 볼까요?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 몇 장? 5장 4절. 자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양무리를 잘 돌보는 목자에게 내가 너 상급, 하늘의 상급 주고 이 땅에 너의 삶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에게 맡겨준 그 양떼 때문에. 양무리를 잘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게는 성경에는 책망이 있을 때, 여러분 목자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목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도리어 책망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그러니까 책망받은 목자는 누구냐? 찾으셨죠? 34장 1절이에요. 참 봐보십시오. 34장 하나님의 이 통곡의 책망의 메시지인데요. 34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산교회 강단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인자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에스겔 선지자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성산교회 목자들에게 말하라. 성산교회 목회자들에게 말하라. 어떤 말을?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들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보세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고 생각이 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마음이 병들었어. 생각이 병들었어. 육체가 병들었어. 그건 안 고쳐져.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 참 신기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성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양들이 나가게 되더라고. 나가는데 신기한 것은 거의 이단으로 나가. 이단으로 나가든가 신앙생활을 안 하든가.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듯이 교인들에게는 자기를 리더하는 목자가 반드시 목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목회를 딱 그만두면 신앙 세우기 힘들어. 어디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 그 다음 보세요. 내 양의 무리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침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런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목자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반드시 유리하며 방황해. 그리고 결코 목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리더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단한테 넘어갈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뭐하리니? 찾으리니. 다시 말해서 수평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누가? 목자들이.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에 내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들을 건져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약한 자 4절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목자들이 치료하고 싸매주고 구원받아서 목자에 대한 확신을, 전능하신 주님이 원래 우리의 목자고, 그 목자께서 목회자들 또 목자들에게 양들을 위임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양무리를 어떻게 해라? 잘 돌보는 목자가 되어라. 오늘 2절 보세요. 본문 2절에, 본문 2절.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목자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스스로 목자하고 싶어서 환장 좀 해라. 너 목사하고 싶어서 막 미쳐버려라. 양들을 사랑해서 돌보는 일에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억질로 사용하는 목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사명을 좀 가져라. 하나님께 이 목자의 이 특권과 사명을 알고 사역하는 목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목자가 될 거예요. 뭘로? 저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흥분하고, 전할 때는 2배로 흥분해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120세 부르면, 아직 설교 준비가 덜 됐다고 나는 말할 거야. 그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막 미치겠어. 좋아서 진짜 미치게 25년, 7년,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프가 증인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거는 똑같이 제문 얘기하는 똑같아. 세 번째,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목자가 돼야 돼. 본이 되죠. 보세요. 3절에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뭔가 깨닫고 가르쳐서 내 주장을 이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혈안이 되지 마라. 그냥 본이 되면 양들은 따라온단다. 여러분, 20세기, 19세기에 청교도 개혁주의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비론자예요. 그럼 어떤 준비냐? 고넬료가 구제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구제해서 구원받아?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를 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들도 십계명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구원시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걸 준비론이라고 그래.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 마치 성철 스님처럼 15년 동안 앉아서 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는 말을 실천을 해. 기가 막히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신대인가 합신대 교수가 이 사람을 연구하다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합신해서 강의를 해. 교수를 한다고, 교수. 그분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 총신 다닐 때도 한 학기를 레포트 작성하는 데가 있어요. 완전히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번역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 번역하는 중에 그분이 제자인데, 쪼나대도 제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결론 이렇게 졌어. 이분이 하는 모든 자기가 제자하는 말이 내용들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썼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훌륭한 설교자가 됐을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놨어. 그러나 이분은 진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므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놨어.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도 언행일치가 되면 사람이 따라. 언행일치가 안 되면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본이 되고,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목자들이 아멘, 아멘, 목자가 이래야 돼. 맨 뒤에 앉아 목자가. 이래가지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참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린 모습 누군가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목자들이 설선수범해서 딱 앞에 앉아서 아멘,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받으면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목장에 이번에 이 메시지 전해야 되겠다. 막 아멘, 아멘. 이거 오늘 죽이네요. 막 이래. 예배의 본, 기도의 본, 교제의 본, 물질 드리는 본, 여기서 충성하는 본이 되는 그대로 모고들이 따라와.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대로 된답니다. 아, 교육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지면 자동적 교육이 된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모든 거 있죠.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어. 물어볼까요? 아무 사람 앞에, 우리 교인들 여러분 객관적인 면에서 아무나 붙잡고 혹시 나 때 예배라든가 헌신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행동들 본받을 만한 거 뭐 있나 물어봐봐. 사람이라는 본을 보이고 본을 끼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싸움이야. 좋은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게 행사해야지 그대로 본을 받고 그대로 행동을 거는 거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이런 본이 돼야 돼.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자. 다시 옆 사람 보고 가르치지 말고 보여줍시다. 시작. 몇 장 몇 절이야? 이거 하지 마. 몇 장 몇 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걸 못 봤어. 그럼 몇 장 몇 절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지. 그럼 뭐예요? 그때 아, 이때는 구원상담 할 때구나. 이때는 새신자가 아무도 모르구나. 이때는 짜장면을 먹을 땐지 교제를 나눌 땐지. 따라서 합시다. 양들에게 본이 되어 순종하는 목자가 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섬겨야 돼. 사랑의 섬김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목원들이 목자를 볼 때, 와, 우리 목자는 똑똑 이러지만, 참, 사랑으로 너무너무 우리를 섬기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똑똑한 소리 듣지 말고 섬김 줄 아는 목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자가 돼야 돼.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여서 성장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목자들은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려면 말씀을 잘 먹여야 돼. 근데 보세요. 몇 절인가? 3절에 보세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노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 무슨 말이냐? 1년 동안 목자를 했는데 목원들이 뭐 주나 기다리지 말라고. 왜냐? 기다리라면 서운해, 섭섭해. 그럼 상대가 미워져 버려. 그러니까 여기 이익을 어떤 물질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구원 상담 전문가가 돼야 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잘 준비했다가 이 양들에게 필요할 때 적절한 메시지를 공급시켜 줘야 돼.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무조건 창피할까 봐 대충 해석해서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목사님한테 부탁할 때 고 목사님 몰라.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지. 기다려주세요. 내가 주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공부해서 분명히 안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목사 모를 수 있죠. 목자가 모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목자, 보람을 느끼면서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목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목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자, 로마서 12장. 1년 농사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목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목자를 해야 돼. 자, 12장 11절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 7시간 잘 때 나도 7시간 자고 남 족구할 때 나도 족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남 놓을 때 자기는 준비해야 돼. 저는요 이번에 태국 선교 일주일 동안 70명, 80명 상대로 교육 세미나 하게 되잖아요. 전국에 흩어졌던 애들 다 모이잖아요. 올, 화, 수, 목 4일 동안 밖에 안 나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쉬는 날 쉬지 말고 미리서 준비를 해놔야 돼. 목자들도 금요일 날 목장 예배 드리면은 이미 화요일 날 정도 마스터를 해놔야 돼. 저는 월요일 날 설교 끝입니다. 월요일 날 거의 90% 다 잡아놓습니다. 당일 되니까 허겁지겁 막 이걸 행서수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막 모르고 막 하면 돼. 준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오래 목자한 사람은 그만해야 돼. 목자 왠지 아세요? 통밥을 해.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테이프를 막 녹슬하고 막 몇 번 뜯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전도사님, 요즘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안 들어오네. 주일 메시지. 땡똥. 이직거리 해버려.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양들이 알아. 민감하니까 우리 목자 한 개도 준비 안 됐구나 이거. 다른 사람이 풀어놓고 편집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들고 나왔구나. 금방 알아.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의 거로 소화되고 적용하고 난 다음에 알려줘야 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화한 사람이 전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받아서 전했어. 근데 받아서 전했는데 이걸 내가 소화를 했어. 그러면은 보약을 먹이는 거야, 양들한테. 근데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전했어. 이걸 독을 먹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설탕을 먹으면 독이 돼서 몸에 해로워. 벌이 설탕을 먹으면 소화를 했기 때문에 꿀이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줘.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하면 안 되니? 안 됩니다 그랬어. 왜 안 돼요? 됩니다 그랬어. 대단히요 또 그래. 목사님이 내 설교를 받아서 하시려면 소화를 했으면은 이건 고목사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고, 내 설교를 소화를 안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목사님은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받아서 은혜 받고 이거 내 말씀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니까 어디서 배웠단 말 하지 마십시오. 헤아려 새 것이 되겠어요. 다 인생은 편집인데. 편집이란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정보는 다 지금 오픈되어 있어. 공개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머릿속에 넣으면 내 것이야. 근데 내 머리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가 꽉 차 있어도 그 사람 것은 아니야. 모든 정보를 편집해서 내 걸로 소화하면 그 지식은 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 메시지는 성령 역사에서 내 양떼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은혜를 입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빠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처음과 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대명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하게 되면 행설수설이 돼서 도리어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목자가 되는데, 잠언서 13장 14절 보세요. 시편 잠언 13장 4절 잘 보세요. 잠언서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 무는 오나여도 얻지 못하나 부리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목회자가 부지런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돼. 목자가 부지런하잖아요, 목원들이 부흥이 돼. 목자가 게으르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부지런한 리더가 됩시다. 찾아볼까요? 잠언서 12장 24절 보세요. 바로 옆에, 뭘 넘겨 바로 옆인데.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 리더의 특징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는 리더 밑에 언제든지 지배를 당하리라.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의 특징은 부지런하니까 사람이 따라. 부지런한 목자가 됩시다.
부지런한 리더가 됩시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맙시다. 한 절만 치고 27장 23절. 자, 잠언서예요. 27장 23절. 자, 보세요.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1년도 24시간 나의 목원들 늘 어떻게 하고 형편이 어떤가, 가정은 어떤가, 직장은 어떤가, 물질의 문제는 어떤가, 신앙은 어떤가, 영적으로 은혜는 받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헌금은 하는가 안 하는가, 전도 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예배 생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이걸 부지런히 형편을 살펴야 돼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전했던 이 요소들을 한 줄도 빠지 말고, 그리고 이거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목자들, 이거 나눠드렸죠? 목자들 지금 아무도 안 가졌어요? 그럼 집에서 혼자서 읽으세요. 예. 꼭 읽으세요. 꼭 이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목장 예배, 집에 가가지고 목장 예배 순서를 꼭 보셔야 돼. 우리 청년들도 꼭 봐야 돼. 환영합니다. 찬양 한두 곡, 사도신경, 대표기도, 한 주간 동안 감사 나누기.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나누지 말 것. 자, 목자가 목원도를 인도할 때요, 이렇게 봐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먼저 시켜야 돼. 은혜 없는 사람을 시켰다가는 그 목장 큰일 나요. 이렇게 딱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벌써 튀어나와.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너무 못 받는데 시키면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빼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이 사람 시키지 말아버려.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딱 수습시켜야 돼. 집사님, 우리 목사님 부정적인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디다 대고 부정적인 얘기 이러면 안 돼.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버려. 무슨 말이냐? 나 앞으로 토요일 날 우리 청년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갑자기 부정적인 말하다가 시선이 바뀌어져. 왜요? 아가서인데 너무너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나 연애하면 다시 해보고 싶어. 관심을 단대 싹 바뀌어가지고 부정 얘기를 못하게 해야 돼. 감사 나누기. 지난주 말씀도 은혜 받은 거. 집에 가서 하세요? 다 가지고 있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